시편 117편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고요. 시편 117편 1절 2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고요. 가장 짧은 장에 해당합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17편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이며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길이는 짧지만 내용이 얕은 같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편은 시작이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죠. 그것도 주를 찬양하라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말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야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할렐루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인데, 근데 이런 시편은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편 강해질 보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을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편 117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 시의 맨 첫 줄이 이제 주를 찬양하라고 마지막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러는데, 이런 시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11편, 112편, 113편, 115편, 117편, 135편 이런 시편이 모두 주를 찬양하라. 아니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이제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모두 이래 감사하라는 주의 명령과 더불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씀도 동일한 주의 명령입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 11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인데, 제목은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 His merciful kindness입니다. 이런 주의 자비, 주의 친절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흠정예배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안 나오질 않습니다. 모두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말, 같은 말로 여겨지지만 의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좀 이 개념을 좀 성경적 용어 정의를 좀 해야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긍휼과 자비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 개역 성경을 보면 긍휼이 167구절에 나오고 자비가 48구절로 긍휼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긍휼과 자비가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긍휼이 14구절, 자비라는 단어는 333구절, 압도적으로 이번에는 자비가 많이 쓰였죠. 흠정역 성경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를 모두 제거해버리고 긍휼이란 말로 통일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긍휼과 자비는 혼용된 단어였습니다. 긍휼은 순수한 우리말 단어이고, 자비는 한자에서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 이렇게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어는 일본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도 한자가 똑같아요. 한국어하고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글자까지 똑같이 모두 자비입니다. 자비인데 영어로는 mercy입니다. mercy. 긍휼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긍휼도 한자입니다. 자랑할 긍자에 불쌍히 여길 휼 이랬죠. 또 구휼, 긍휼 그런 말 쓰죠. 그게 거기서 이제 뭐 춘궁기에 쌀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쌀 푸는 걸 긍휼미라 그럽니다. 긍휼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쌀을 이제 긍휼미 이렇게 말하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이나 어려움을 볼 때 안타깝게 여기는 것, 치근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같이 백성들에게 느끼는 심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법입니다. 우리 가끔 들은 말, 한자어 중에서 일상어처럼 쓰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측은지심이란 말이에요. 측은지심 들어보셨죠? 그 야수 같은 인간들에게도, 진짜 야수 같은 인간들에게도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속에 디폴트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인간은 그 본성이 원래 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성선설이 나옵니다. 한국의 유림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더 유교적이거든요. 한국의 유림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이 정통 유림을 표방하기 때문에 공자 맹자를 쫙 따르고, 한국에는 그 공자의 생일을 해마다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습니다. 공자의 생일이 아니라 공자의 죽은 날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어요. 응? 그리고 이 대구 할 때 구자 있죠. 그 구자가 공자 이름이 공구거든요. 같은 구자라 그래가지고 구자 쓰면 안 된다고. 대구의 구자가 대가 큰 대자잖아요. 큰 대자에 구자 써갖고 공구하고 대구하고 네개 더 크냐. 그 대구는 그 쓰면 안 된다고 한자 옆에다 뭐 하나 붙이고 뭐 이런 참 조선 유림들이 그런 걸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따르는데, 그 중에 이제 공맹회 할 때 공맹 맹자회가 사람 속에는
네 가지 그 선한 인성, 선한 본성이 탑재되어 있다, 기본으로. 그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됐어요. 그 측은지심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이란 건 이제 오자가 부끄러울 오자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뭔가 잘못할 때 아무리 그 인간이 사이코라도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 기본 탑재되어 있다 이거야. 응? 그리고 사양지심. 이건 잘 모르겠는데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시비비를 가린다 하잖아요. 그 인간은 누구라도 솔직히 다 그거 본성적으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본능, 그게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마음이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본성에 이런 마음이 탑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성선설의 기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게 없냐면,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양심 속에 기록된 내추럴 로우, 본성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본성의 법. 본성의 법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법. 그러나 사람 속에는 본성의 법에 뭐가 있다는 거죠? 생각과 이성 있죠. 근데 내 생각의 법을 이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생각의 법이 죄의 법보다 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죄의 법이 생각의 법보다 강하다는 거죠. 성경에 가르치면은. 죄의 법은 생각의 법을 이기고 사로잡아 이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생각과 상상이 악합니다.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틀림없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 동정.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이나 한글 킹제임 성경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했어요. 오케이. 흠정이 100% 다 이걸 썼고요. 그럼 자비란 왜 구분했냐? 자비는 왜 그럼 구분하느냐? 긍휼을 쓰면 긍휼, 자비면 자비지. 왜 긍휼과 자비를 구분하냐면, 자비는 긍휼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이며 행동을 포함합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고 그랬죠. 긍휼 플러스 실수나 잘못이나 죄나 부족함에 대해서 용서하는 태도, 동정심을 갖고 다리들의 잘못이나 과오나 죄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가 훨씬 더 뜻이 포용적이고 훨씬 더 성경적이지, 실제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에 보이시는 것은 연민, 동정, 불쌍히 여기심, 긍휼.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보이심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거기서 넘어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고, 이게 뭐냐면 자비라고요. 자비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의 피해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게 자비예요. 간단한 예로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여기는 마음이 뭐죠? 연민과 동정심.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인데 이것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처지는 딱하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거 있죠. 혀만 차면서 참 발만 동동 굴려요. 마음이 타들어가요. 그건 연민이에요. 그건 뭐냐면 긍휼이라고. 근데 자비란 건 뭐냐면 그 길을 잃은 아니면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길 잃은 고양이나 들고양이나 뭐 길고양이 보고 뭐 버려진 유기견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이에요. 근데 내가 네 주인 찾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하면서 돌봐주는 건 뭐 자비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굿 사마리탄하고 많이 나오죠. 그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게 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도 그를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딱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지나갔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내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이것이 뭐다? 자비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어? 다며 자비를 베풀었다고요. 모압 여인 루시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녀가 당한 어려움과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뿐이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은 누가 봐도 어때요? 불쌍하죠. 거기다 다리까지 저어네. 다윗 왕조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예. 몰락한 왕가의 왕자는 항상 위험 인물이죠. 아무것도 아닌 개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갔고 그의 몸은 불구였습니다. 두 발이 다 절었어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 사람만은 무비보셋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안 됐다 그러죠. 혀를 차면서 참 안타깝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지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단 한 명, 다윗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5장 3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내가 그에게 뭘 베푼다?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했고 또 그의 집에 유산을 땅을 다 돌려줬습니다. 다윗이 베풀겠다고 한 하나님의 친절, 이게 바로 자비고 형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험정역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를 모두 빼버리고 긍휼로 대체한 것은 제가 볼 땐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실수로 보이는데 오류고 잘못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예언자 요엘은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다. 그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분노하길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다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여기 보면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늘 많은 지식이고 진리의 지식이고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사 분노하길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상처를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그게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이 행한 그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한 것, 그게 자비, 그게 우리 주 하나님 자비로우시며 이게 바로 그 모델이죠. 템플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성경에 주의 친절, 큰 친절, 놀라운 친절, 우리 구원자의 친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절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친절이 바로 주님의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그 자비로운 친절이다. 지금 흠정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의 친절한 긍휼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볼 겁니다. 그것들을 모두 이제 친절한 자비로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둘은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이제 거부감이나 저항감 없이 바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것은 말씀을 하는 건 전혀 그냥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오, 주를 찬양하라. 성경이 반복해서 주를 찬양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은 홀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 주를 찬양하라. 주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지존자입니다.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를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주를 찬양하면 선하고 즐겁습니다. 주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시편 147편 뒤로 넘겨서 1절. 시편 147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게 이제 할렐루야 시편으로 했죠. 이렇게 시작하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들을 노래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찬양은 아름답도다. 그런즉 찬양 뭐다? 아름답도다. 그분께 드린 찬양은 아름답도다. comely 이래 돼 있죠. 그분의 찬양은 이건 전부 다 이제 로마의 아가에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아름답도다 이래 번역됐어요. 이게 인물이 준수하다, 아주 빼어나다, 핸스덤 이런 의미예요. 잘 어울리다. 몸과 이 얼굴, 이목구비가 잘 어울리고 옷이 딱 달라맞고 딱 달라맞고 이런 게 comely인데 잘 어울린다. 찬양을 드림이 이제 우리 마땅하다 해야 되는데 찬양을 드림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어떤 분도 우아하도다 뭐 이런 우아하다도 그런 표현도 맞아요. 근데 뭐 그 말은 뭐 거의 같은 표현이고요. 예, 이제 찬양을 드리면 아름답도다. 찬양을 드리는 건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어떻다? 예. good, it is good, 선하다. it is pleasant, 즐겁다, 기쁘다. 다음에 아름답다. 찬양 곧바른 자들이 합당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주를 기뻐하라고 너희 의로운 자들아 찬양은 곧바른 자들에게 합당하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를 찬양함으로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양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합니다. 다시 1절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하죠.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기 언더라인. 이 말씀은 찬양을 드린 대상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이랬죠. 너희 모든 민족들아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뭐 찬양, 감사, 경배가 나오면 전부 다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 언어들, 족속들,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는 일은 주의 재림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서만 성취될 일입니다. 다른 어느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이래버리면 이건 메시아 시편이구나. 이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일이구나. 그냥 아는 거죠. 지금 이 땅의 민족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고 주께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히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하라 이 명령을 할 때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순종해서 주를 찬양하는 건 언제냐 이거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께 경배합니다. 다시 1절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씀은 같은 말의 반복이죠. 앞에하고 딱 나누면 정확하게 반복이 되죠. 이제 이 콜론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딱 접으면 딱 맞는 거죠. 같은 말의 반복인데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을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됐죠. 주가 그분이 되는 거죠. 너희 민족들아 이 말씀을 너희 모든 백성들아 했죠. 그 민족들이 뭐죠? 모든 백성이 되는 거죠. 예. 정확히 같은 말을 이제 동어 반복을 피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강조하면서 말할 때 흔히 사용되는 수사적 기법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이런 표현법은 어휘와 구절들의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언어적 조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편의 다윗과 잠언의 솔로몬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그 심이요 또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자비에 대해서는 긍휼이라는 말과 비교해서 이미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비란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와 불법, 허물에 대해서 그걸 정죄하라, 쳐라, 죽여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형벌을 면제해주고 거기다 죄 용서가 더해지고 또 거기다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줄 내가 벌을 줘야 되는데 그 형벌을 면제해주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면제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사면해주는 거죠. 형벌의 면제, 죄의 용서, 거기다 은혜와 복을 더해주는 것.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이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 볼 겁니다. 전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려움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뭐다? 긍휼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do something. 뭘 하겠다. 뭘 해라. 그래서 도이나 음식이나 의약품을 보내주고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뭐 구조대를 보내주고 구조 활동을 하고 이런 건 자비입니다. 한마디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불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들의 형벌을 경감시켜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으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란 말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것이 면제를 받고 죄의 사면을 받고 다음에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뜻이 전부지만 자비는 긍휼을 기초로 도움과 구조와 구출을 위해서 주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손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뭔가를 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비예요. 네. 주님은 뭐 하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merciful, 이 자비로운 이 말을 이제 긍휼이 풍성한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풍성한이란 말로 번역하면 본문에 없는 말이 더해지는 거죠. 아마 full 때문에 풍성을 넣은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빼는 것이 죄이듯이 말씀을 더하는 것도 죄입니다. 주께서는 한마디도 더하지 말고 가마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라. 말씀을 바꾸는 것이 성경 변개고 부패시킨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은 우리를 향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의 대상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대상이고 친절을 베푸시고 호의를 입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친절하다고 할 때 우리 세상에서 쓴다 친절은 뭐죠? 그 사람 참 사람이 친절하더라, 뭐 나이스하더라, 젠틀하더라 할 때 친절은 뭐예요? 상냥하다, 부드럽다, 예의 바르다, 거칠지 않고 공손하다, 뭐 이런 거죠. 뻐기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 이런 뭐예요? 그 사람 친절하다 그래요.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 부드럽다, 뭐 상냥하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이 말한 친절하다는 의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국어사전의 의미하고 성경이 말한 이 kindness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한 젠틀하고 이 국어사전에서 말한 젠틀은 전혀 달라요. 요셉은 그가 꿈을 해석해준 파라오의 신하에게 당신이 잘 되면 뭐라고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 뭐예요? 파라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사정에 대해서 말해줌으로써 자신을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친절이에요. 친절을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어려운 사정을 딱 살펴서 그 나의 부탁과 나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친절입니다. 내가 배가 엄청 고픈데 아이고 배고프냐? 그러면 내가 따뜻한 밥을 함께 해줬어. 그게 뭐라고? 내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예요. 내가 지금 막 달달달 추워서 달달달 떨고 있는데 내가 모포로 나한테 모포로 말해 덮어주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이든지 뜨거운 물을 갖다 주고 이런 게 뭐라고요? 친절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카인니스, 친절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용사로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한 일을 성경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떤 친절이야?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하면 이순신 장군은 조선에 큰 친절을 베푼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솔선으로 자신이 해결해줬다고요. 여리고의 라합은 쫓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습니다. 걸리면 자기도 반역자가 돼요. 위험을 감수하고 뭐 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말하면 여호수아 2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친절을 베풀었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공경에 처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것이 친절을 베푼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구출해준 거, 어려움에서 구출해준 거, 이게 친절이에요. 뭔가 호의를 베풀고 그들의 고난, 어려움,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친절이에요. 그 라합이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선즉 이런 게 말하면 줄인 자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아픈 자에게 약을 주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뭐다? 친절을 베풀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에게 뭐라면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증표를 주라. 친절을 베풀어라. 그게 말하면 너희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 여리고 사람 다 죽일 때 말이에요. 우리를 멸하지 말고 구조해 달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라고요. 오늘 두 단어만 정확히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비와 친절이에요. 성경의 친절은 모두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이런 의미예요. 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성경은 그가 친절을 베풀었다 그럽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그래요. 우리는 물론 설교 시간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호의를 베풀었다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레코드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이랬다고요. 여기 친절이라고 나온다고. 성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공손하게 상냥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어려움에서 구출해주고 위험에서 지켜주고 구출해주는 등의 선한 행위를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의 친절은 형제의 사랑에 준하는 뭐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누구 사정을 참 딱한 사정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뭘 행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비로운 친절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뭐라고? 뭘 베푸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 뭐 마음에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구출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친절을 보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가 된 거죠? 자비로운 친절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로운 친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준다고?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친절. 이 본문 오늘 이거예요. 자비로운 친절. 형제의 친절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에 준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일상의 언어적 의미와 용법, 사전적 정의와 달리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의 개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전이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경 사전이 필요해. 근데 성경 사전도 출판사마다 아니면 그 편집자마다 다 에디터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편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자들은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에 게시된 의미를 파악해서 그 딕셔너리, 성경 사전, 성경 용어를 그 하나의 말씀의 의의를 성도들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주는 거지. 이거는 그 성경의 수많은 이 단어들이 의의들이 말이죠. 웹스터 사전이나 옥스퍼드 사전이나 국어 대사전에 뭐 표준국어 대사전이니 뭐 우리말 사전 고려대 국어 사전 우리말 쌤 그런 사전 정의와는 다르단 말이지. 예를 들어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건이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어 대사전이든 뭐 한국에 나오는 국어 사전 어느 사전을 찾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를 하나도 표현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들이 성경에서 말한 경건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빼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단어 아니니까 빼버리자, 어쩌냐.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 나누는 의미하고 성경에서 사용한 정의는 이거 완전히 외계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00년 이상 사용하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의 일상 언어적 용법에 따르면 성경에 등장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 말이죠.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도 모두 똑같은 한자어로 똑같이 사용된 말씀입니다. 중국어 성경도 경건이에요. 일본어 성경도 경건이에요. 경건, 이게 뭐, 친절을 성경적 의의 개념과 정의를 분명히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뚜리함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일종의 신앙, 뭐, 가장 유사한 단어로 하면 신앙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신앙. 믿으면서 우러러보는 것. 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디바인 네이처를,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는 것.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발현되는 것. 발현이란 말이 또 어렵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workout, 표출, 이것도 어렵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한 삶이라 그래요. 삶으로 드러나면 그걸 경건한 삶이라 그러고 말로 들으면 경건한 말이라 그래요. 태도로 들으면 그건 경건한 태도라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경건한 모습이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어때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내적으로는 부패, 경건과 불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 우리는 내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뭐라고?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은 막 개떡같이 하면서 내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둘 다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위선자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하여튼 종교적 행위를 하잖아요. 성경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뭘 하잖아. 하나님 하고 그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습 외모죠. 그런데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의와 뭐 공의, 판단의 공의, 다음에 긍휼, 자비, 친절, 부드러움, 온유 이런 거 뭐죠? 그건 경건의 뭐라고?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국어 사전 편찬한테 계속 전화나 메일을 해가지고 이 뜻을 등재해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 이 뜻이 국어 사전에 등재가 돼야 돼요. 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기자가 딱 나와야 돼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단어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근데 시중에 어떤 성경에도 이 단어 없고 다만 이제 그 기독교 사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경건주의 운동에 내가 찾아보니까 기독교 사전에는 이런 단어 뜻을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국어 사전은 없어요. 이제 국어 사전에 따라서 하려면 국어 사전이 최종권이면 이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국어 사전 무시하고 이건 우리는 이런 뜻으로 우리는 쓴다 하면은 성경에다 용례를 집어넣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리 국어 사전이든 뭐 영어 사전이든 무슨 사전의 정의가 어떠하든 간에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이 단어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거 모르면 뭐 국어 사전 뭐 어쩌고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보시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정말 제가 좋아했던 구절이기도 하고 예. 참 많은 형제자매 들어가서 이 구절로 교제를 참 많이 나눴어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다하라 이래 됐죠. 여기 보면 믿음이 그라운드죠. 믿음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한마디로 말하면 파운데이션이라고 기초라고. 그리고 사랑은 열매예요. 이걸 막 피라미드식으로 하면 건축물 좀 쌓는다면 믿음을 제일 밑바닥에 두고 그다음에 믿음이 뭐라고요? 덕을 virtue. 덕이란 말이 하여튼 뭐 쓰니까 믿음의 덕을 다음에 덕이 뭐래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쩌든 뭐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 성품이 덕이 있어야죠. 덕에 뭐가 있어야 돼?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다음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 없는 지식은 말이죠. 브레이크가 없이 속도 200마일 내는 차와 같은 겁니다. 차가 참 잘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 차는 못 쓰는 차입니다. 그건 사람 잡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덕 위의 지식입니다. 덕의 지식이지. 덕 없이 지식하면 뭐 비포장도로에서 달리는 뭐가 같은 거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하고는 인내 오래 참으면 필요하고 인내 오래 참으면 견뎌야죠. 인내 경건을 하고 나오죠. 이 경건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뭐가 내 속에서 표출되는 거, 드러나는 거라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 경건이라고. 그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 그 믿음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월카웃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주의 부드러움이나 주의 온유함이나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나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삶이 하죠.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 주님의 특성, 주님의 뜻 하여튼 뭐든 간에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서 이 밖으로 올카웃하는 게 경건이라고요. 이 말 뜻 정확히 알아두세요. 뭐 경건에 뭐 꽂혀가지고 뭐 빼니 더 안에 하지 말고 경건에 형제 다음 단어 오늘 본문이네요. 형제의 친절을 하고 나오죠. 경건의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다하라 이러잖아요. 그 형제 친절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친절이 보니까 믿음부터 시작해서 쭉 갔더니만 뭐예요? 7번째 나와요. 사랑이 8번째고 형제 친절의 사랑을 형제 친절이 어디 나온지 알아봐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다음에 형제 친절 다음 마지막에 사랑이죠. 사랑은 이제 the best고 최고고 열매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기초고 반석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선물 열매입니다. 형제 친절이 경건과 사랑 사이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가 그걸 받아서 월카웃 하는데 이 드러내는, 표출하는, 발현하는 그런 성도들 그게 경건이라. 그 경건과 사랑의 열매지. 그 사이에 뭐 형제 친절하고 형제 친절은 뭐냐? 형제의 어려움과 고난을 돕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경건 다음에 형제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 다음에. 그래서 그 형제 친절이 바로 다른 말로 뭐예요? 사실을 사랑이라고요. 그 형제 친절이 다 사랑이라고요. 형제의 친절과 사랑, 주의 친절과 사랑에서 보듯이 이 둘은 뿌리와 줄기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형제의 친절, 그 형제 사랑과 형제 친절은 거의 동의어나 같아요. 거의 동의어라고. 형제의 친절과 형제 사랑은 뿌리와 줄기처럼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3장 4절에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이 친절과 사랑이 뭐라고? 거의 같은 말이라고요. 사랑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라 했죠. 친절은 뭐냐면 이 경건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거 하나님의 난 것들이 내 속에서 발현되는 거 드러낸 게 그게 뭐라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 경건이 뭐라고? 경건에서 그걸 발현해서 실천하는 게 친절이라고요. 그게 친절이라고. 그걸 다윗은 그걸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본문은 좀 자비로운 친절을 그랬죠. 이게 바로 이 친절이 하나님의 친절, 자비로운 친절, 형제의 친절은 이제 대상 형제라는 것에서 형제의 친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자께서 나온 게 구원자의 친절, 구원자께서 행하는 친절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뭐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이래. 구원자의 친절과 이 친절이라는 개념을 딱 잡았죠.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이 시편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다시 2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크시며 이건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크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크시며 얼마나 참 말씀 자세히 은혜로워. 주의 친절은 영존한 친절이고 큰 친절이고 놀라운 친절이고 자비로운 친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큽니다. 주의 사랑이 크듯이 그분의 친절도 큽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주의 자비로운 친절이 크시다는 것은 그분의 친절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친절이 자비롭다는 것은 우리가 자비를 바탕으로 친절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바탕으로 친절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2절. 또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할 때 주의 진리는 주의 말씀, 주의 영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또는 다니엘서에 보면 진리의 성경 이러지. 진리의 성경 게이브리엘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이 있다고.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일은 모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4절에 실로 주의 말씀은 오르며 또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주의 진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무엇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이요 영원입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의 신격과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겁니다. 전도 3장 14절에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주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주의 규례는 영원합니다. 주의 왕자, 주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 되겠네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들 뭐 많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하리라 했는데 첫째 우리 성경에서 영원하니라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시편 19편 9절에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며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의롭도다. 진실하고 모두 의롭도다. 주의 판단들, 주의 판단의 법도는 영원히 지속된다. 둘째, 주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영원히 삽니다. 시편 33편 11절 주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 영원히 서리라. 주의 계획이 뭐라고요? 그분의 마음의 생각이라고요. 주의 계획이라는 뜻은 뭐냐? 주의 마음의 생각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 영원히 서리라. 성경은 주의 계획, 거룩하신 의 계획, 지극히 높으신 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생각들, 계획들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죠. 셋째, 주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넷째,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다섯째, 주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1편 3절 그분의 일들은 존귀하고 영광스럽도다. 이에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여섯째, 주를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주의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일곱째, 성도들의 의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2편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느니라.
10편 112편 9절에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라.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가 행한 일은 죽음으로 끝이 안 되다 이 말이죠. 영원히 그 의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의는 성도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따라가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들을 따른다고. 7째, 주의 진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7편 2절.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크시며 또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된다 했죠. 다음 9째,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또 모든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판단은 영원히 지속된다. 10번째,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35편 13절, 주의 이름은 오 주여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또 주를 기념함이 오 주의 모든 대들을 통해 지속되나이다. 11번째, 주의 자비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12번째, 주의 말씀, 즉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들은 뭐라고?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해서 이 명령으로 끝나는 시편.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으로 하는데 이 시도 바로 시편 117편도 바로 주를 찬양하라 시작해서 주를 찬양하라로 끝이 나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로 끝이 나는 아주 짧은 시편인데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분을 찬양하라. 이건 메시아 시편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바 긍휼이 풍성하신 이래 돼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긍휼, 자비로운 친절이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크시다. 힐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이 크시도다. 크심이로다. 크시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이 자비로운 친절,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 오늘 자비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말씀을 설명했는데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정의 개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경이 말한 자비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한 친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친절, 주의 친절, 그리고 주님이 내게 보인 이 자비,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럼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떠하게 되겠죠. 그분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떠해야 되는 것. 예.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태도든지 표정으로든지 하여튼 삶으로든지 열매로든지 하여튼 섬김이든 뭘로 드러내는 그것이 뭐다? 예.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 또, 오늘 단어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이 마음에 이것을, 여러 마음의 보고에 딱 심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